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로 25절 말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주님만 따라간다면,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길 원하오니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개 과정이나 그 길이가 길고 규모가 큰 드라마를 대하 드라마라고 하지요. 대하 드라마. 요즘에는 드라마가 금방 뜨고 금방 지다 보니 회차가 좀 짧아요. 하지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회차가 50회 넘어가는 건 예사고 100회를 넘어가는 드라마도 많이 있었습니다. 태조왕건 같은 경우에는 200회까지 갔더라고요. 대하 드라마죠, 대하 드라마.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 이야기는 어떨까요? 금방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대하 드라마건 금방 끝나는 드라마건, 드라마에서 아주 사이다같이 통쾌한 부분, 몇몇 부분 있겠지만 아마 복수하는 장면이 그렇게 사이다같이 통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얄밉고 그냥 아주 얄미운 그 악당이 통쾌하게 막 벌을 받거나 그러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악당이 막 그렇게 심판받고 악당이 그렇게 막 벌받고 그냥 그렇게만 끝난다면 좀 뭔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 속에서 그저 그냥 악에 대한 복수, 심판, 이것보다는 좀 더 깊은 어떤 의미, 그걸 찾으려고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복수, 심판 같은 장면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애굽, 블레셋, 그리고 모압, 이후에는 또 암몬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황폐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 애굽이나 블레셋 같은 그런 대단한 열강들, 그 열강들도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지만 모압이라는 나라도 지금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한이 깊은, 원한이 아주 사무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한, 그것은요 출애굽까지 올라갑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네, 모압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식구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애굽은요 3대가 지나면 그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원한이 사무쳐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모압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자, 그 자들이 이제는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까요? 아주 통쾌하다 이래야 할까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걸 좀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또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저주 아니에요, 복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 언약이 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더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더라. 아브라함, 이삭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지금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그 언약에 기반한 그 축복을 마치자마자 그 장자인, 그 형인 에서가 들어옵니다. 동생이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아챈 에서, 그 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형은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참 끔찍하죠. 동생인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았건만 그 야곱은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주를 지킬 것이 아니라 축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손가락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축복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모압, 그 모압을 정말 영원토록 저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압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끌어들이십니다. 룻기 말씀을 볼까요?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지도 말아라. 영원토록. 그 모압 여인이 룻입니다. 어떤가요? 아무런 자격도 없던 룻, 혈통이나 학벌, 재산, 외모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룻, 모압 여인 룻. 그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거둬들입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사랑했습니다. 마치 자격 없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민족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품어야 해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처럼 실제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까요? 원수 갚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했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인데 그 여인을 용납했고 품어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 보배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죄인들이 자기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법? 여러분, 그게 심신단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어진 관계 있으십니까? 혹여나 영원토록 절교한 그런 사이 있습니까? 반드시 다시 합쳐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여전히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미움과 증오와 저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축복하고 또한 남에게, 심지어 그냥 남도 아니고 원수에게도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